이번 제 암송 말씀인 시편 23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그 크고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마땅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상황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시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그 강건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길에서 애굽을 돌아보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품고 나온 기도의 지목에 세밀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몽이를 메고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의 익숙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배워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 온종일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그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판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의식적인 규례상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원했던 모습처럼 오늘도 본문에 안식일 이 큰 날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하여서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되기를 그들이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편은 그들이 이 규례가 예수님의 죽음에 철저하게 적용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날이 지나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저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의식적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 그러나 사실 또 다른 그들의 계산과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과 그런 규례를 주신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아니 사실은 그들의 현재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식적인 정결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외적인 삶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정확하게 구약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율법서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의 규례로 지켜 행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정결 규례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건 종교적인 예식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큰 무리를 함께 이루고 지내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건강에 또 의학적인 오늘의 관점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면하게 하는 또한 그런 성격을 갖는 규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을 지킴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규례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요한 예표로서 주어진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체를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이 땅을 얼마나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규례 안에 이 유월절을 지킴과 관련해서는 시체를 손으로 만져 부정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면에 있어서 일치가 되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산제사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 산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의 제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모든 시간이 이렇듯 예배하는 이 형식의 삶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산제물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을 통하여서라도,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 현실의 한 상황 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드리는 이어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행하였습니다.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확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처형은 가능한 한 죽음을 길게 지연시켜서 모든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리의 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는 많은 출혈을 의해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흡을 지탱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더 이상 그 호흡을 지탱하는 행위, 못이 박힌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몸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 횡격막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만들므로써 마지막 호흡을 지탱할 수 없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가 다리의 뼈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출혈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호흡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아직도 호흡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리의 뼈를 꺾어버림으로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대 논증 가운데 어떤 주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육체적 상황만으로 볼 때 한계에 이르신 그런 상황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오늘 우리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처형함에 있어서는 대단한 전문가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처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보호하거나 또는 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처리를 했다간 자신들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소홀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님에 대해서는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 살펴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까지 호흡의 곤란함을 겪는 이 사람의 신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 중에 늑막 삼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려지는 그 현상들 가운데에는 이 사실은 이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서 이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는 이 일, 이것은 어떤 조작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상을 본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35절에 그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참된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주님께서 그 몸 안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씻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진행되어진, 순식간에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어진 이 사건들을 요한은 회고하며 이 일들이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처형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뼈가 꺾이는 방식으로 십자가 위에 처형이, 죽음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밟지 않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아까 읽어드렸던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는 그 규례를 주실 때 이미 이 말씀을 모세 때 주셨습니다.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죽음은 다른 그냥 죽음이 아니다. 로마의 한가다가 죽은 정치적인 그러한 죄인의 죽음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규례에 대항하다가 죽은 젊은 랍비의 죽음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요한 또한 주님의 죽음 안에서 이 중요한 교훈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빌라도가 주관하고 있고 로마 군병들이 집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안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인 것 같지만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의 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뼈를 꺾임 받으시는 대신에 찔리우는 죽임의 과정을 거치실 것이다.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람이 그러한 과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은 고린도서 15장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경이 고백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방식은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짐승들이나 새들이 쪼아 먹도록 내팽개쳐 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분명하게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밝혀두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4곳이 다 기록하는 사건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4복음서 모두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등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신원조회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미 1세기 안에 기록되었는데 모두는 아닐지라도 이 시대에 함께 생존했던 증인들과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이 거짓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의 거짓됨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논란이 가능했던 성경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어떤 사람, 공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의 등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 속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요한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생존의 기간의 공생의 활동 속에서는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공적으로 드러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왔으나 밤에 찾아왔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득권에, 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드러내어 다녔던 제자들, 그 가운데 주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3번에 걸쳐 부인을 한 이 시점에 오히려 주님을 죽여버린 이 권세의 위협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기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편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갔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헌신을 한편의 도전으로, 모범으로 제시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가겠다.
그분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살아계신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위협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근히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을 장사 지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의 양을 요한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100리트라쯤이라고 하는 이 양은 무게로 따지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33kg쯤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장사에 동원되었던 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예물이 예표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왕의 죽음으로, 왕의 장례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하나됨,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고 몰약과 침향을 내어놨던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예법대로 세마포를 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죽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동산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쫓아왔던 그 모든 희망의 마지막 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끝입니다. 이 순간 요한 자신은 주님의 부활을 결코 예상하고 있지 못했다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20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앞에 부사 하나를 추구한다면 마침 그렇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마침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거기에 묻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한순간 한순간 이어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오늘도 한 멍에를 메고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십니다.